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음행을 근심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진리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그 중대한 문제점들을 마주 대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깨워준 진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신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분열로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음행으로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같은 진리를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 훨씬 더 광범하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진리를 말합니다. 곧 구약과 신약의 전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놓고 이 진리를 말하는 가운데 장차 모든 교회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거대한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같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자면 미시적으로 곧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 진리가 어떻게 개별 교회와 개별 신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가를 말한다면은 에베소서에서는 거시적으로 곧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듯이 모든 참 교회들의 현재가 어떠하고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를 천명합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우주적인 성전 이야기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들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한 준비로서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앞에 나오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그저 대강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들이 힌트입니다. 너희는 그때, 그 다음 12절 첫마디, 그때 너희는 13절 첫마디, 이제는 좀 넘어가서 너희가. 감이 왔습니까? 사도는 지금 에베소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그때와 이제, 곧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에베소 신자들의 과거의 신분이 어땠는가 하면 한마디로 무할례당, 곧 할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 백성의 가시적인 표와
도장, 표와 인으로서 할례를 제정해 주신 이래로 이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시대까지 장장 1800년 정도 동안 할례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둘로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곧 할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이 둘로 인류는 갈렸습니다. 할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사도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다음 5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눌 때 할례 있는 사람, 할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오늘 세계 역사를 주전 주후 AD와 BC, BC와 AD로 양분할 수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갈리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12절 맨 마지막에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해서 그 길로 걷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게도 종교가 있고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어서 그 신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오직 하나라는 말씀은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첫 번째로 하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유일무이한 신이시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이 세상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신이십니다.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런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그 12절 그 중간 부분에서 3가지로 정리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다는 말은 이 땅,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세상 안에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자신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 그 나라는 왕국이라,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번역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왕국의 신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왕께서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한자로 신정국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정국가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본래는 신정국가의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서부터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었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그 백성 보호하는 거 선진국 시민이면 역력하게 느낍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100몇십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내전의 위기에 빠진 그런 나라에서도 강대국의 시민은 보호받고, 철수할 때 시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대사관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군인들을 보내서 보호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도 유해라도 발굴해서 안장하고 예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도 힘 있는 나라의 시민들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건 천지 차이라고요. 이 세상 살 때부터 그런 것입니다. 현실적인 보호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신정국가의 시민권이 없이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왕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왕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왕과 같은 몇 년 살고 죽는 왕이 아니요, 영원한 왕이신 까닭에 그 하나님의 왕명,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서부터 그 왕국 백성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고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장차 그 왕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별처럼 우리 마음에 박아두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미래는 캄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나긴 영원이 도대체 얼마나 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나긴 영원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
이 잠깐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은 인생이라는 것 살고 보니 순식간인 것 다 절감하실 것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맨 처음에는 엄청 두꺼워서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절반 이상 쓰고 나면은 잡아당길 때마다 쑥쑥 없어져서 이거 거의 얼마 안 남았네 하는 거 안단 말입니다. 40 넘은 사람은 지나온 생애는 길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생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이지만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인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참된 의미의 소망, 곧 영원한 세계를 확보하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희망이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만 하겠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허무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냔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이것이 이 오무 5가지가 없음, 전체가 없는 이것이 이 세상에 여전히 가득한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본래는 우리 자신도 조상 대대로 이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에는 이런 가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해야 마땅하고 빛으로 살아서 그들 가운데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 13절서부터 바울 사도는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확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제는 하고 이제 그때는 너희가를 2번 말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말하니 완전한 180도의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 구약을 잘 모르면 이 구절의 위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13절에 멀리 있다, 가까워졌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17절에도 먼 데 있다, 가까운 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번 나오는 거잖아요. 13절, 17절에 가깝다, 멀다 하는 말이 2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화법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요걸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그게 하나님의 왕궁이니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멀다 가깝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성전을 기준으로 가깝다 멀다를 말하면서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곧 한 번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필코 이루셔서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건 중병이란 말입니다. 이 병을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샬롬 샬롬, 두 번을 샬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7장 19절의 이 약속,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셔서 과연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3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13절을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뒤부터 먼저 보면,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어느 일에 걸고 실제로 던진다는 거, 무슨 결사 반대, 이 나라의 말이 거세지면은 그런 시위 구호가 결사 반대 그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보면 늘 마음이 답답해지고 언어가 타락하였음을 느낍니다. 말이 천박해졌다고요. 결사 반대란 죽음을 걸고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 반대하는 일이 그대로 강행되면 나 목숨 건다 그 말 아닙니까? 목숨 그런데 걸면 됩니까? 노사 시위하는데 뭘 그게 안 되면 월급이 인상이 안 되거나 파업권이 다 쟁취가 안 되면 나 죽어야 됩니까? 목숨은 그런데 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타락했고 말이 가벼워졌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마음들이 다 거칠어져서 진짜 말을 엄청 세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든 일에, 애지간한 일엔 다 결사 반대합니다. 목숨을 다 건댑니다. 걸어보십시오. 그럼 그 일이, 반대한 일이 잘 안 됐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은 그렇게 쉽게 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실제로 피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피는 생명을 담은 액체인데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고, 이게 우주 전체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요? 평안,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 흘리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자기 안에 두시고 그들을 자기 가슴에 품으십니다. 그렇게 자신과 한 몸을 이룬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의 뜻이겠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 13절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울러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이건 과거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졌잖아요. 그 2000년 전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꼭 의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기를, 즉 그리스도와 아무 막힌 것이 없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지금 있어야 과거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두 마디가 꼭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복음과 실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 전부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받았다는 속죄,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로 17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참으로 멋지게 진술합니다. 14절로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즉 법조문으로 된, 율법 조항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긴 말씀을 그냥 한 걸음에 낭독하였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할례로 갈라진 그 뿌리 깊은 적대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인류가 둘로 할례로 나뉘어져서 양측이 적대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할례자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을
저 할례 없는 자들, 무할례자들 이렇게 멸시하였고, 반면에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은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저 할례당 이렇게 서로 경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렀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을 모를 뿐 아니라 그 신령한 깊이를 모르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쟤네들은 희한하다. 고기를 먹을 때도 맨날 피를 빼고 먹으면서 깨까다롭게 이를 데 없고, 우리는 개 취급해서 우리랑은 밥도 안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아예 상종을 서로 못하게 우리를 취급하니 쟤네랑은 우리도 같이 지낼 수가 없다. 희한한 족속들이고 그 기고만장하는 것이 하늘을 찌른다. 건방진 것들, 나라나 아니나 개딱지만 해가지고 별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사람을 우습게 아는가, 그런단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무슨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식민지고 다 말발굽으로 밟아버리는 것인데, 서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할례당이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할례당이라, 서로 이런 뿌리 깊은 적대감이 이게 1800년을 내려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인류가 크게 두 편으로 갈려서 서로가 가지게 된 이 적대감 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근원적인 적대감, 이건 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를 다 망쳐놓았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보니 어느 사람이 웬 오물과 더러운 배설물들을 잔뜩 방이나 침대에 다 쏟아 놓으면, 남이 와서 남의 집을 그렇게 망쳐 놓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택 침입 죄로 신고해서 벌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을 어떻게 그렇게 망쳐 놓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불을 지른다든지. 그런데 이 세상,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세상을 불지른 것과 폐허로 만든 것과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오늘날 이 공기와 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가 원래 이랬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원래 이렇게 혼탁해서 맨날 저 지하수 몇백 미터 밑을 파서 그 지하수가 다 고갈되도록 그걸 생수를 먹어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나?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공기와 물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망쳐놓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신이 지으신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보실 때마다 진노하시고 개탄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께 미운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불길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적대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화해할 수 없는 이 적대감, 이 적대감을 없애시고 평화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대강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안과 화목을 주제로, 지금 이 적대감이 문제니까요. 양편에,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간에.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평화가 되십니다. 또한 서로 원수지간이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평화가 되십니다. 그러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오늘도 현존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은 적대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실제로 존재하고 현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분열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시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화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체가, 자신이 그 존재 전체로 우리의 평화 자체이시기에 실제로 평화의 일을 하셔서 적대적인 사람과 사람을 15절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적대적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16절 화목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그 평화와 화목의 일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친히 전하심으로써 이 화해와 평안을 이루십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추출해서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되심,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의 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실제로 이루심. 그런데 그 이루시는 방식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평화를 이루심, 이 세 가지를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은 뼈대만 대강 말씀드렸고, 시간이 많이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일에 성찬을 받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뿌리박혀 있는 죄인들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임을 인생을 살면 사는 횟수에 비례하여 더욱 절감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여 혼인한 배우자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을 보고 달리 멀리 갈 것이 없이 저희 가정의 부부 사이가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저희는 죄인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으므로 다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도 참되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자기 편에 기울어져서 이기적으로만 대하여 자기에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을 때는 대단히 사랑하는 듯 하다가 그 사랑이 금세 사그러들고 말아 사랑에 비례하여 미움이 커지고, 그리하여 부부간에, 가정 안에 그토록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이런 죄에서 건지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하나님 간에 참된 평안과 화목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저희의 평안, 저희의 화평, 저희의 샬롬이 되시고 이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니 저희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시는 평안의 복음이 확실하고 역력하게 늘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저희는 굳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어 과연 저희 가정 안에서, 저희 마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평안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